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선뜻 꺼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불과 한 1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또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할까? 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연애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 할 게 딱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가는 데가 보통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족끼리 명절에도 보통 그럴 때 영화관을 많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불과 20년 전, 한참 됐네요. 네, 20년 전에는 네, 천만 관객이 정말 없었다가 10년 전부터는 천만 관객 넘는 게 그냥 일상 됐어요. 좀 흥행하다 싶으면 천만.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까지 우리나라 박스 오피스 1등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봤더니 저도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3번 봤더라고요. 네, 국뽕에 한창 취해서 봤던 영화인데요.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2014년도에 나왔던 영화 명량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대 차이가 많이 또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1,700만이 넘는 사람이 보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쭉 내려오는데 외화 중에서 1등을 차지하는, 외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1편, 2편, 3편 다 천만이 넘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거 기억나세요? 영화 중에 띵 하는, 네, 스포일러를 그만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한때 유행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 어벤져스였죠. 어벤져스 영화도 뭐 다 천만, 뭐 1,300만, 1,500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봤어요. 이 영화 어벤져스나 배트맨, 슈퍼맨 뭐 이런 히어로 영화들의 재미있는 이유는요, 대서사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고요. 한마디로 그 영웅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순신 제독이 나왔던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순신이라는 절대 영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있게, 너무 재미있게 심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그 영웅들이 나오는 것에는 고뇌에 찬 과정들, 또 깊은 암담한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 그런 서사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이 인기가 있고 우리가 즐겨보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만 이런 영웅물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참 전부터 올해까지 내려오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책에서도 보면은 그야말로 트로이 전쟁의 영웅사가 나오죠. 그리스의 명장 아킬레우스와 또 트로이의 명장 헥토르의 그 라이벌과 피나는 전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대영웅의 대서사시의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흥미롭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흥미롭게 해요. 왜냐하면 나랑 좀 달라요.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의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순신 제독과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순신이 형보다 내가 조금 못하지. 내가 순신이 형보다 좀 더 잘하는데 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잘 안 합니다. 나는 아이언맨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저희 아들 같은 7살 애들이 하지. 여러분이 꿈이 저는 아이언맨이 될 겁니다. 저는 토니 스타크가 될 거예요. 이런 꿈을 잘 갖지는 않아요. 왜? 범접하기엔 조금 다른 세계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서사시의 특징이에요. 영웅 나온 이야기, 나와 다른 클래스의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주는 악당들이 있는데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와 막 공감되고 우와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거나 어린 시절부터 다녔다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을 꾸는 요셉 등등등등. 요셉이란 이름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고요. 외국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이름이죠. 제 친구들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만큼 사랑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대서사시 영웅과 같은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보고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라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시절 있고요. 두 번째는 환란에, 한마디로 인생의 바닥을 쳤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 요셉이 정말 압도적인 승리의 영광의 순간이 된 스토리로, 서사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어린 시절의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요셉은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제가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막내인 요셉만 엄청 좋아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장자, 첫째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했고, 첫째에게만 화려한 색동옷을 입히는데 이 아버지는 막내 요셉이 너무 좋아서 첫째한테 안 입히고 막내인 요셉한테 색동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했고 좋아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편애를 받다 보니까 아마 좀 커먼 센스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치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 얘기예요. 이걸 형들 면전에서 해요. 그럼 형들이 기분이, 우와,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구나, 너 참 신통하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들의 마음은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더 짜증이 올라오냐면 엄마도 서로 다르거든요.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더 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으나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의 시기가 폭발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되는 환란의 이야기가 와요.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부잣집 아들로 잘 자라던 막내 도련님이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고 차마 형들이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아버려요. 이집트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서 처음 정착하게 된 곳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총무, 집안 일을 보는 총무가 됐는데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됐는데 또 계속해서 위기가 옵니다. 그 장군의 아내분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요셉이 뿌리치니까 화가 나서 아내가 오히려 저 요셉이 나에게 추궁거렸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맙니다. 그 결과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잡범들이 수용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치 수용소에 그가 투옥하게 됩니다. 옛부터 정치 수용소는 가장 악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권력에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용소는, 그 감옥은 더 혹독하고 더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와서 이제 조금 희망이라는 걸 찾을까 했지만 여전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밑에 내려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희망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감방 동기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어디 있다 왔냐 보니까 파라오의 술 담당하고 빵을 담당해요. 고대의 술과 빵 담당은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권력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자기와 감옥 동기가 됐어요. 근데 그 정치 수용소로 있는 동기들이 어느 날 꿈을 꿔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해 줄래? 했더니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마디예요. 당신이 복직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진짜 억울합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했지만 복직한 술을 담당하는 장관은 알게 뭐야 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계속해서 감옥에서 인생이 언제 회복될지 모를 정도로 처참한 환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겪는 두 번째 환란의 시절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서사시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갔지만 극적으로 역전을 했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 기쁨을 느끼죠.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어느 날 왕이었던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 그때 그 순간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 동기가 생각난 술 담당하는 장관이 감옥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와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냥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실제적인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줘요. 왕이 감동받아요. 그 순간 감동받더니 특급 승진을 합니다. 갑자기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그 왕이 한마디로 이집트라는 제국의 넘버 2가 돼요. 총리가 돼요. 술 담당하는 장관보다 높은 관리가 됩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은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되고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 제국을 더 곤고하게 하고 절대 왕정을 세우는데 그가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형들이 자신 앞에 마주치는 장면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축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되게 스토리가 재밌어요. 일단 막 인생의 바닥까지 가면 우리의 바닷가 같은 인생을 보기도 하고 또 요셉이 올라갔을 땐 요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우리에 대한 기대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서사시 그 영웅들 이야기, 아이언맨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즐겨보는데 거기를 통해서 내가 아이언맨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특출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군에서 가끔 봐요. 와, 이 친구는 진짜 나중에 크게 될 친구 같다라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저 포함해서 그냥 필부필려예요. 우리는 요셉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자기계발서처럼 삼고 가면 나중에 반드시 찾아오는 건 자괴감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계발서로 준 게 아니에요. 너 요셉처럼 이거 해라? 뭘 했어요? 그가 사실 한 거 없어요. 솔직히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운이 좋은 거지 뭘 했겠어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영웅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그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고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이라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한 번 더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별처럼 많아지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손들이 생존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날 같은 문명의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는 그냥 길 가다 칼 맞아 죽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야만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한 민족이 살아남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가족을 살렸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야 했을까? 이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에요. 대기근에서 살아남은 민족은 거의 없어요. 그냥 죽기도 하고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45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4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감정이 있었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올 수도 없었고 와도 객인으로 취급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약속을 성취하셨고,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데요. 그 이유가 19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그들을 구해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샘플링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말했고요. 그 이야기가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서 구원하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 중 한 가지는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 성공이라서 자신이 많이 호의호식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움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자기가 피가 거꾸로 솟는 형제들을 보고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영신교회 여러 가지 결들로 택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여기 다니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어서 다니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서울에 왔다가 고민하고 찾다가 정착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결들로 왔을 것이에요.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코로나 2.5인데 내가 굳이 교회 와야 되나 했는데 막 자꾸 누가 전화 오고,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올 거냐 말 거냐 막 하고 있으니까 저거 진짜 진상이다 해가지고 한번 가주자 해서 왔을지도 몰라요. 감사해요. 네,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으시군요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성경의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안에는 나의 개인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1번과 2번을 합쳤네요. 죄송해요. 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양심의 순간 찔림이 잠깐 와요. 근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형들이 그들에게 팔아버려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살았어요. 그럼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 왜 나타났을까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운이 좋아서겠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죠. 근데 기독교의 관점은 그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갔던 것이 보디발의 집이었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지만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될 걸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 수용소에서 만난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어요. 높은, 과거에 한때 높았던 장관들이 있었는데 그 장관들이 자신을 또 배신하고 안 알려주고 끌어주지 않았을 때 요셉은 속상했겠죠. 이처럼 요셉의 스토리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나옵니다. 이 조연들을 그냥 운이 좋다, 어쩌다 보니까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코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잘못은 그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형들의 책임은 있어요. 잘못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 악한 열매, 악한 의도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악인들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악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지금 내가 왜?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8장 28절인데 26절로 나왔네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네,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선인들만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조연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면요, 여러분의 지금 회사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되게 힘든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 출근할 때 사표를 마음에 품고 내고 싶지만 아직 못 내는 그런 마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린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또는 어쩌면 한때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서 아직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그 진행형인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당시에 왜 저 사람이 나타났을까?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인생의 주인공 같아 보이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까라는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수많은 조연들,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그것들이 주연 같아 보여요. 내가 만나는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의 주연 같아 보이고 내가 과거에 헤어진 그 자매 형제가 내 인생의 정말 주연 같아 보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거대한 존재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힘듦과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쩌면 저 악인이 나에게 왜 있을까라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정금처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냅두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세요? 왜 나를 이렇게 정금같이 만드십니까? 나 정금 싫은데 왜 만드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 요셉에서 나온 세 번째 이름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써먹으려고. 지금은 써먹기 약간 좀 약하니까 더 내가 쓸 수 있는 써먹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이유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들과 광야를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10년 전은 너무 제 기준이죠. 한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좀 더 혈기왕성했을 때, 또는 사춘기 시절에 도마뱀과 같은 뇌를 갖고 있었을 때, 티라노사우루스의 뇌와 사춘기의 뇌는 비슷해요. 네, 그런 뇌를 갖고 있었을 때 나의 막 성격대로 하는
나였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혹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했던 행동대로 저 상사한테 했다면 내가 이 회사에 몇 초를 버티고 있었을까? 아마 금방 아웃됐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해져 가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요. 익명의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가서도 약간 마음이 넓어져서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단련시키는 이유는요, 말한 대로 그 사람을 세워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이유가 요셉 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인생 성공담이다라고 끝내려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셉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 가문은 다 노예가 돼요. 그럼 뭐 반문할 수 있죠. 야, 요셉 너 때문에 괜히 여기 왔다가 이 민족 다 노예됐지 않았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서 세우신 이유는 쓰시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에스더서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거는 이때를 위해서 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쓰실 거예요. 각자 이미 만들고 계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쓰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때를 위해서 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허해지고 나의 과거에 의미가 부여가 돼요. 여러분의 과거가 그냥 의미 없게 버려지면 사실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고난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막 극도의 분노에 빠뜨리게 했던 그 친구, 네, 있지 않아요? 한 명씩 다 있어요. 그죠? 뭐 굳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죠. 굳이 그 생각은 조금 뒤로 하는데, 그럼 뭐 그 친구,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연인, 뭐 그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존재 생각해 보면 막 분노가 오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나를 점점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대신에 용서를, 그리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택했고 45절 8절에 이런 말씀을 그의 인생의 고백으로 담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주목해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으로는요,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이스한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오길 바라요. 이따가 끝나고 이제 지하철 가면서 아마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을 거예요. 보통 원래 다 그래요. 괜찮아요. 네, 심히 웃고 계세요. 네, 괜찮아요. 공감되신다는 거죠? 괜찮아요. 까먹어도 좋아요.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군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광야고 깨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을 걸어가 보세요. 내 짝은 어디 있나? 지금 뭐 열심히 찾아봐야 당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를 인식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서 어느새 함께 통과했고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요셉처럼 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